네,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2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8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78페이지쯤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교회 중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이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하는 것이라.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갑자기 추워진 날씨 가운데에 움츠러드는 우리의 몸과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시간 녹여주시고 더욱더 풍성케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 교회 안에 모여싸우니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께서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 가지 힘들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세상은 요란하고 때로는 어렵고 어지럽고 참 우리를 위협하는 내용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교회에서 여러 가지 직분들을 세우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다시 한 번 더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한 지체로서 이 교회를 세워나가고 있다는 것,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지난 시간과 좀 이어서 봐야 될 내용입니다. 그래서 물론 뭐 나눠서 보긴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 되었다.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표현을 하죠. 지체된 너희가 어떻게 같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한 성찬에 참여하면서 서로를 이렇게 나누고 때로는 뭐 차별을 하고 이럴 수 있느냐?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럴 수 없다. 각 지체가 서로를 미워할 수 없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다라고 한다면 지체답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 말씀이 어떤 연장선에서 아니면 결론적인 부분에서 바울이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직분을 세우는 내용들이 많이 나오죠. 뭐 감독의 자격은 우리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디모데서나 뭐 이런 데에서 나오고, 또 뭐 집사의 자격이나 아니면 교회 전체의 어떤 그런 질서를 세워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에베소서 부분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이제 에베소서를 뭐 예정론 차원에서도 보지만 교회론적인 차원에서 또 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 고린도 교회 오늘 나오는 이런 부분도 있지만 에베소 그 부분 4장 뭐 이런 부분, 또 이제 사도행전 이런 부분들이 직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명확하게 이제 나오는 겁니다. 오늘은 늘 말씀드리지만 고린도 그 당시의 어떤 상황들과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포함되어져서 이 고린도 교회에게 지금 어떤 내용들이 필요한가, 그리고 하나님이 이미 세워놓으신 그 질서를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가를 말해주는 차원이기 때문에 이것이 예를 들어서 오늘 28절이니까 하나님이 교회 중에 며칠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래서 사도가 제일 높고 그 다음이 선지자고 그 다음이
교사다 이런 순서로 가버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런 순서를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그런 어떤 직분과 관련해서는 에베소서에 보다 더 잘 에베소서 4장 쪽에 보다 더 자세히 잘 표현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어떤 집사의 자격 같은 경우는 오히려 또 사도행전이나 로마서 이런 부분에 또 잘 나와 있고, 감독의 자격은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디모데서에서 이제 또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 직분을 세우는 내용이 나오는 건 맞습니다. 지난 시간과 연결된다라는 것은 이렇게 직분이 세워졌다 할지라도 본질적인 내용에서는 뭐가 같이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그 지체라는 사고를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교사로 세워지고 사도로 세워지고 뭐 여기서 이제 선지자가 다시 언급되어서 이때는 구약과 같은 선지자는 없었던 시대인데 어쨌거나 선지자가 표현되어 있으니까 선지자로 세워졌다고 해서 뭐 이 지체보다 더 뛰어나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잖아요. 뭐 눈이 좀 더 훌륭해 보인다라고 해서 뭐 눈이 귀보다 더 뛰어나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손이 발보다 뛰어나다. 그런 차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손은 손의 역할이 있고 눈은 눈의 역할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필요에 따라서 눈의 역할과 코의 역할과 입의 역할을 주신 것처럼 이렇게 교사와 사도와 뭐 선지자 이런 사람들의 어떤 질서들을 교회를 위해서 세우셨다. 결국은 사도를 세우신 목적도 선지자를 세우신 목적도 여기서는 이제 교사라고 나오지만 목사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이제 칼빈은 이거를 좀 목사로 봐야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왜냐하면 이제 그 에베소서를 해석하거나 이렇게 할 때 칼빈이 말하고 있는 어떤 그런 직분론이 거기서 이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볼 때 여기서 말하는 교사는 목사와 같이 이렇게 좀 혼합해서 지금 바울이 표현하고 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더 높으냐 이거를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워 나가는 데 있어서 그 질서가 뭐냐라는 것, 그 권위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본문으로 좀 들어가서 보시면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사도는 누군지 다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예수님이 특별히 세우신 자들이에요. 그래서 물론 여기서는 이제 뭐 후대에 나오는 속사도들까지 포함되겠지만 사도의 특징은 뭐냐면 한 곳에 머물러 있질 않아요. 그러니까 마치 여러 곳을 이렇게 유랑하며 다니는 것처럼 다니는 거죠. 실제로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 그 가룟 유다 말고 12명의 사도들도 마찬가지였고 뭐 바울도 사도잖아요. 그러니까는 뭐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살아 계실 때 바울을 사도로 부르시진 않았지만 분명히 그를 사도로 다메섹 도상에서 부르신 건 맞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다윗이란다. 바울이 여러 곳을 다니면서 교회를 세우기는 하지만 한 곳에 정착하지를 않아요. 정착하지를 않고 계속해서 돌아다니잖아요. 그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전도 여행도 몇 번 떠납니까? 3번 떠나잖아요. 크게만 3번입니다. 그러니까는 크게 이렇게 다니는 길만 3번이지 소소하게 이렇게 하는 것은 한 곳에 정착하는 경우가 거의 없이 여러 곳을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라고 하는 그 직분을 쓰실 때는 그렇게 쓰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지금 교회론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 사도는 누구보다 두 번째다. 여기서 이제 표현할 때 이 당시의 표현으로서는 첫째가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그럼 선지자,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선지자는 그럼 어떤 겁니까? 보통 구약의 선지자를 떠올리게 되잖아요. 그럼 구약의 선지자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말 그대로 예언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자기 말을 거기다가 덧붙이면은 뭐가 돼요? 거짓 선지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설교하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말씀을 그대로 스피커처럼 전하는 게 선지자예요. 그러면서도 역할은 뭡니까? 예언자의 역할을 하는 거죠.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마치 무슨 미래를 알려주는 듯한. 근데 실제로 선지자가 말하는 그 미래는 인간으로서 말한다라기보다, 인간의 입으로 말한다라기보다는 하나님이 그 선지자라고 하는 인간의 입을 빌어서 말씀하시는 거였죠. 그러니까 이런 사고가 가득해요. 선지자에게 있어서는. 근데 바울이 오늘 여기서 말하고 있는 선지자는 거기에만 그렇게 한정시켜서는 안 된다 이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왜 이제 교사와 목회자를 이 부분에서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에서만큼은 좀 같이 보냐면, 교사 그러면 돌아다니면서 물론 가르치는 교사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뭐 어떤 그 철학의 역사를 보더라도 철학자들도 한 곳에 머무르지 않고 여기 가서 이렇게 짐 풀고 가르치고 또 짐 싸갖고 저쪽 가서 가르치고 막 이런 게 이제 고대 철학 역사에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그거를 착각하셔서 이 교사도 마치 사도처럼 돌아다니는 어떤 그 직분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교사는 말 그대로 목회를 하는, 한 곳에서 정착해서 목회를 하는 그런 차원이 있기 때문에 고린도서에서만큼은 이 교사를 누구와 같이 봐야 된다? 목사라는 그 이름과 같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바울은 그러니까 칼빈은 이 순서를 뒤바꿔서 첫째는 사도요라고 말을 했지만 여기서 지금 우선되는 것은 교사가 우선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러니까는 사도가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라 사도는 돌아다녀야 되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교사는 뭘 해야 돼요? 한 곳에 정착해서 그곳에서 목회를 해야 되는 사람이다라는 차원에서, 그럼 교회의 질서 면에서 누가 더 중요하냐라고 했을 때는 사도보다도 교사가 그런 차원에서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하는 내용은 똑같죠. 그 권위면이나 이런 면에서는 어떤 면에서는 아직도 사도가 더 높았던 시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질서를 생각한다면 언제든지 떠나야 되고 언제든지 여러 곳을 다녀야 되는 사도보다도 누가 앞선다라는 거예요? 교사가 앞선다. 즉 목사가 앞선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왜 목사라고 표현하지 않고 아니면 뭐 감독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교사라고 표현했는가라고 했을 때에는, 그러면은 이 사도들이 돌아다니면서 한마디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에 그 교회를 올바르게 지키고 또 성장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거짓된 교리가 들어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누가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목회자가 세워져야 되죠. 근데 그 목사가 어떤 역할로서 세워져야 되냐면 가르치는 자의 역할로서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교사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교사의 역할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어떤 면에서는 뭐 이런 구별 필요 없이 정말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라면, 학교에서 가르치는 실제로 신학교 교수든 아니면 뭐 이렇게 목회를 하는 목사든 바른 교리를 가르쳐라. 건전한 교리를, 올바른 교리를 가지고 있는 자들. 그래서 그 교리를 가지고 교회를 올바로 세워나가는데 열심을 내는 자들, 그 교리를 가지고 가르치는 자들을 누구라고 표현했냐면 이 교사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교사와 목사를 섞어가면서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는 뭐 목사라는 내용은 나오지 않지만 의미상 섞어서 쓴다라고 하는 겁니다. 앞에 서 있는 목사가 가르치는 역할을 할 수 없다면, 그래서 뭐 성경을 많이 알고 뭐 성경을 여러 번 읽었다라고 해서 목사가 될 수는 없다라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또 목사로 부르시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가르치는 어떤 그런 내용들도 있어야 되니까. 그런 차원에서의 어떤 뭔가 좀 일반 은총 차원에서의 이해력이 좀 필요하다라고 이제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사도는 어떤 인물이에요?
아까 말했다시피 계속해서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본문을 이해할 때는 이 당시에는 그냥 받아들이면 돼요. 아, 하나님께서 사도를 세우셨구나, 선지자를 세우셨구나, 교사를 세우셨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는데, 지금은 그 은사를 생각할 때도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에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또 보겠지만, 계속해서 남아있는 은사가 있고, 여기서도 이제 이걸 은사로 풀어요. 교회에 세우신 은사, 칼빈은 그렇게까지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저는 그냥 또 혼돈을 하실까봐 그냥 직분으로 그냥 바로 연결을 시킨 겁니다. 없어질 은사와 계속해서 남아있는 은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오히려 이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고 최고라고 생각하고 바울 스스로도 첫째라고 표현했던 이 사도의 은사는 지금 있어요, 없어요? 사도와 같은, 그러니까 의미적으로 우리는 사도권을 계승했다, 이거를 교리의 계승이다, 이렇게 신학적으로 알고 있지만 그거 말고 지금 사도가 있냐는 거예요. 없죠, 지금은. 이거는 없어질 내용이기 때문에 오히려 또 뒤로 밀어놔야 된다는 거예요. 교사보다도 교회를 세워놓는 질서 면에서 없어질 은사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 고린도 시대와 계시가 진행될 동안은 누가 필요해요? 반드시 사도가 필요한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도. 그러나 지금 교회를 위해서는, 그러니까 지금은 뭐 칼빈이 말했던 지금이나 지금 우리가 받았던 지금이나 비슷한 상황, 비슷한 어떤 그런 환경이니까 교회론적인 차원에서는, 그랬을 때에는 이 사도라는 직분은 없어지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도직이 갖고 있는 그 의미가 우리에게 어떻게 계승되고 있느냐를 확인하는 거지, 사도라는 직분을 지금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나는 사도다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가끔 있잖아요. 그런 표현들은 상당히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에 분명히 이 사도를 대신할 직분으로서의 이름을 교사나 목사로 주셨잖아요. 주셨으면 그걸 쓰면 되는데 여전히, 왜냐하면 이 사도라는 이 권위가 높아 보이니까.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그 사도권의 계승은 남아 있어요. 로마 카톨릭이 잘못된 이유는 뭐라고요? 이 사도권의 계승을 한 사람에게 줘버린 거예요. 베드로, 대표적으로 베드로에게 줘서 베드로가 일대 교황이 돼버린 거예요. 자기네들 마음대로 만들어버린 거죠. 그래서 사도권이 지금도 사도가 지금 내려오는 거, 누구를 통해서? 교황을 통해서 내려오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잘못됐다라는 거죠. 이 당시에는 사도가 필요했지만 바울 스스로도 사도였기 때문에, 그러나 정작 더 중요하게 여기는 인물로서 바울이 누구를 얘기하냐면, 아니다, 나도 떠날 거기 때문에 너희에게 남아있는 자는 누구냐면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이런 교사와 같은 자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그럼 이 선지자를 어떻게 이해할 거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 이 사도와 교사에 대한 이해는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당시와 지금하고 같이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당시에는 말 그대로 사도의 중요성이 있어요. 그러나 지금은 교사가 더 중요하고, 사도라고 하는 것은 그 의미가 계승되는 것, 즉 바른 교리가 계승된다라는 그 교리의 계승으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럼 선지자를 어떻게 이해할 건가라고 했을 때에는, 여러분 신약 성경을 잘 보시면 알지만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 땅에 이제 육신의 몸을 입고 계실 때 제자들에게 물어보시는 내용이 있어요. 그죠? 세상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서 누구라고 부르느냐. 그래서 누구는 뭐 엘리야라고 부릅니다. 뭐라고 부릅니다. 누구라고 부릅니다. 또 뭐 선지자라고 부릅니다. 막 할 때 선지자가 나오잖아요. 그럼 그 선지자는 말 그대로 아까 말한 대로 뭘 얘기하는 걸까요? 구약의 그 선지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개념보다도 어디에 조금 더 치우쳐져 있냐면 약간 좀 신비로운 것, 마치 미래를 어떻게 예측해 줄 건가, 여기에만 쏠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방식대로 이해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선지자는 절대로 미래를 예언하는 자가 아니에요. 그럼 선지자를 왜 우리가 예언하는 자다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틀린 말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해하시면서 들으면 안 돼. 단어가 같으니까 마치 그 전봐주는 사람들처럼 미래를 예언해주는 그런 차원에서의 예언자들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지자가 했던 역할 중에 예언의 역할은 분명히 있었다라는 거죠. 그건 어떤 차원의 예언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날 일들을 누구를 통해서 먼저 알려주시는 거예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런 예언은 충분히 있는 거죠. 그런데 마치 개인적으로 누구에게 가서 물어봐서 그 되어질 일을 안다, 이런 차원의 개념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올바른 선지자들이다라고 한다면 너무나 사람들은 예언에 많이 이렇게 좀 중심을 두고 있는데 어디에 중심을 둬야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뭘 전했는가를 생각해 보면 어느 정도는 답을 좀 얻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중에 예언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거기에 좀 집중을 했을 뿐이지 사도들이, 선지자들이 예언만 한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선지자들이 뭘 전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신약시대에는 그런 구약과 같은 선지자들은 없었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뭐 어느 정도 이렇게 기록되지 않은 선지자들은 있었지만 구약과 같은 선지자들은 없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참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그러면 이 선지자들의 역할은 뭘까요? 성경을 해석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구약도 마찬가지였어요. 구약도 어떤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뜻대로가 아니죠. 성령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로 하여금 물론 뭐 진짜 가감하지 않고 전하도록 하셨지만 그것은 결국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해석하는 거죠. 그리고 참되게 믿는 거죠. 그게 선지자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지자의 역할도 지금 교회에서는 어디로 편입될 수밖에 없어요? 좀 애매하지만 일부는 성도들에게. 왜냐하면 성경 해석의 권한이 목회자들에게만 있는 건 아니에요. 물론 목사들을 통하여서 확인을 받아야 되긴 하지만 이제는 성경을 누구나 다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은 이 권위도 누가 가져가 버린 거예요? 사제들이 확 가져가 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렇진 않고 교회 질서상 이 선지자도 결국은 이 교사라는 그 질서 안에 들어와야 되지만 일반 성도들도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을 또 해석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해석이 공인되는 차원은 누구를 통해서? 세워진 목회자들을 통해서, 그리고 역사 중에 주어진 신조들, 그리고 그래서 교사는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 바른 교리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성도들이 각자 성경을 보는 내용들을 보고 그거는 잘못됐다, 그렇게 보면 안 된다, 이렇게 봐야 된다, 아니면 그건 잘 보고 있는 거다, 이런 어떤 판단들을 누가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교사가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가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해주지 않으면 말씀을 전하는 어떤 그 부분에 있어서도 문제가 생기지만 교회가 정말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단에 빠지게 되거나 아니면 교회 안에서 다양한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제 바울이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라고 표현을 했다 할지라도 교사가 제일 우선되어지는 것으로 이해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이 문제예요. 솔직한 얘기로. 그 다음은 능력이요. 그랬을 때 이 능력을 우리는 다 받아야 돼요. 근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걸 자꾸 우리 능력 그러면 신비로운 것으로 자꾸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거꾸로 여러분들 그 뭐 영어나 이런 거 해석할 때 어디 걸리냐 뭐 어디까지 걸리냐 이렇게 했을 때 이 능력을 그럼 어디에 걸리게 있어요? 사도도 이 능력 안에 걸려야 돼요. 선지자도 이 능력에 걸려야 돼요. 교사도 이 능력에 걸려야 돼요. 그럼 이 능력은 결국은 뭐겠어요?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단 한 분, 그분이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죠. 물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지만 대표적으로 12절 뭐 이제 은사에 대해서는 한 성령을 말하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 능력을 힘입는 자들. 그렇기 때문에 이 능력은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때나 지금이나 다 받아야 될 거예요? 안 받아야 될 거예요? 다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능력을 무슨 아주 신비로운 것으로만 생각하면 안 돼요. 물론 신비롭죠. 그죠? 어떤 차원에서 신비롭습니까? 정말 이 성경의 내용들을 뭐 몇백 년 아니면 몇천 년 전에 쓰여졌던 성경들을 보면서 그것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또 깨달을 수 있고 그의 뜻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셔야만 되는 능력이라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성경을 올바로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을 갖는 것은 목회자뿐만이 아니라 일반 성도도 가져야 된다는 거죠. 특히나 근데 누구에게 더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런 앞에 있는 아까 말씀드린 사도나 선지자나 교사들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하는 것이라. 여기서 그 분명히 드러나요. 13장에 방언이 나오는데 각종 방언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방언이 너무 다양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여기서는 다양한 언어들이에요. 다양한 언어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뭐 랄랄랄라 레렐렐레 뭐 이런 식으로 뭐가 이렇게 방언의 내용이 다르다 이 내용이 아니라 언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 언어가 많다라는 의미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각종 방언하는 것, 이거는 여러 가지 나라의 말을 할 수 있는 것,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병 고치는 은사도 이때는 당연히 있었어요. 신약 성경 당시에 이 은사가 없다라고 부정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점차 줄어들기는 해요. 여러분들 성경을 보시면 복음서만 보더라도 초반에는 예수님이 그리고 제자들도 그렇고 나중엔 제자들도 그렇지만 특히나 예수님도 병자를 얼마나 많이 고쳐주세요. 근데 점점 뒤로 갈수록 물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어떤 그런 차원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점점 그 병 고치시거나 이런 일들이 줄어들어져 가요. 그건 예수님의 능력이 소멸되기 때문에 그런가요? 아니란 말이에요. 한마디로 병 고치는 내용도 뭘로 잠깐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가 이 땅에 왜 오셨는가를 알려주시는 방식으로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이나 이런 거에 보면 초반에 보면은 그 제자들이 병 고치는 내용들 많이 나오잖아요. 거기서 그 중요한 예들이 뭐예요? 병을 막 고치고 안진뱅이 막 일으켜주고 했을 때 그 제자들을 숭배하려고 막 했을 때 못하게 하잖아. 이건 내 능력이 아니라 누구의 능력이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이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그러면서 그 은사의 핵심이 어디로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랬고 제자들도 그랬고 어디로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정도 보편화된 곳에는 이런 은사가 더 이상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아직은 이 계시가 중단되지 않은 시대였기 때문에 병 고치는 은사가 이 당시에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이 당시에는 있다고 해야 돼. 그럼 지금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라고 했을 때는 지금은 없어요. 뭐 아주 특별하게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계시니까 암에 걸렸다가 날 수는 있어요.
근데 어느 한 사람에게 그 능력을 주셔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느 한 제자에게 그런 능력을 주셔서 그 일을 막 하게 하시는 것처럼 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거꾸로 뭐 칼빈의 글들이나 아니면 종교개혁자들이나 이렇게 여쭤보면, 그건 개인적인 어떤 조명으로서 지금 있을 수 있지만 결국은 그 일을 체험하고 나서도 중요한 것은 왜 체험케 하시냐는 거예요. 어디로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야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예를 들어서 뭐 병 고침의 은사가 나왔으니까 어디가 아프다가 낫어요. 그러면 이것을 낫게 하신 분이 누구구나, 하나님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고 누구에게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 사람들이 어디로 가요? 어느 기도원 가서 어느 원장님한테 기도 받았더니 낫대더라. 그럼 거기에 충성하고 있어요. 이단들도 이렇게 사람들을 끄집어 모으는 이유가 그거예요. 저기 가니까 능력이 많더라. 이러면서 새를 키우는 경우가 많잖아요. 신약시대는 실제로 예수님에게 아니면 제자들에게 이 능력을 항상 있도록 하셨어요. 근데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나타난다 할지라도 그거는 마치 어디로 이끌어주는 몽학선생, 그러니까 몽학선생의 개념처럼 정도만 남아있는 거예요. 보편적으로는 다 없어졌고, 아주 특별하게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어디로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이 은사는 지금 있는 은사입니까? 없는 은사? 지금은 없는 은사라는 거예요. 은사라고 부르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은. 근데 바로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 이거는 여전히 남아있는 은사죠. 그러니까 직분으로 말씀드려야 이해가 좀 더 편하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서로 돕는다. 여러분, 이건 이게 직접 나오진 않았지만 서로 돕는 역할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성도가 서로 돕는다 이런 의미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교회의 질서를 세우시는 차원에서 서로를 돕는다라는 것은 어떤 직분에 좀 연관성이 있을까요? 집사예요, 집사. 그러니까 집사도 우리는 두 종류죠, 두 종류. 그러니까 구제와 관련돼서 이제 그 집사라는 직분이 부여되기도 하고, 그다음에 실제로 교회 전체 전반적인 어떤 뭐 예를 들어서 재정이라든지 아니면 또 그런 뭐 행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관할하는 어떤 그런 집사도 있고, 그런 부분들은 이제 사도행전이나 로마서나 이런 부분들을 좀 도움을 얻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다스리는 것은 어디에 또 해당될까요? 우리는 이장로 제도니까 장로죠, 장로. 그러니까 목사에게는 아주 간단한 게 아니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는 이장로 제도라고 해서 목사에게는 어떤 권한이 있다라고 말해요. 보통 가르치고 다스리는 그런 권위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거고, 그 다음에 장로라고 불리는 그 장로의 직분은 뭐예요? 다스리는 직분. 가르치는 능력은 교사에게 있는 거고, 즉 목사에게 있는 거고, 장로에게 주어진 거예요. 다스리는 거. 그래서 이 다스리는 것은 뭘 포함하는 거? 당연히 돕거나 이런 것까지 다 포함된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 솔직한 얘기로 교회의 장로님이 되면 굉장히 바빠야 돼요. 왜냐하면 세상의 일도 당연히 하셔야죠. 하셔야 되고, 뭐 우리는 그 화랑개혁교회를 따라가는 건 아니지만, 화랑개혁교회 같은 교회는 약간 독립파랑 막 좀 혼동될 수 있는 개념이에요. 교회마다 좀 다르긴 한데, 교회 법이 이제 개정될 때마다 다르긴 한데, 보통 3년 정도예요. 3년 정도 장로로 뽑혔으면 3년 정도 장로의 일을 하기 위해서 일을 다 쉬는 거예요. 일을 쉬고 교회에서 뽑힌 장로가 일을 할 동안에 먹고 살 수 있도록 재정적인 지원을 해주면서, 그럼 이 장로는 어떻게 하느냐? 목사는 말 그대로 목회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교회를 돌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교회를 돌본다고 해서 이 건물만 돌보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성도들의 모든 상태를 다 살펴서 매주 당회가 열릴 때, 요즘 당회는 참 좀 그런 면에서 보면 수준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당회가 열리면 그 장로님들이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아니면 어떤 성도는 이렇고 지금 이 성도는 이렇고, 그래서 이 성도는 교회에 뭔가 좀 도움이 필요하고, 또 이 성도는 교회 권징이 좀 필요하고, 뭐 목사님의 권면이 필요하고, 목사님이 좀 한번 신방 가셨으면 좋을 것 같다. 아니면 뭐 교회적인 차원에서 뭐 좀 도와줘야 되겠다. 아니면 교회적인 차원에서 뭐 권징을 내려야 되겠다. 뭐 이런 내용들이 누구를 통해서 나눠지는 거예요. 당회 때.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그런 일들은 장로님들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열심히 그 일을 하고 3년이 딱 지나고 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반 성도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이 장로도 항존직이에요. 그러니까 이 도르트 교회법에 계신 분들이나 아니면 독립파 있는 분들은 마치 장로가 은퇴하시면은 일반 성도가 되는 것처럼 오해를 하시는데, 우리랑은 그런 면에서 좀 달라요. 우리는 그 다스리는 장로까지 항존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약간씩 조금 차이가 있죠. 그래서 이 직분에 대해서도 조금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한 가지만 또 더 말씀을 드리면, 목사는 어디를 가나 다 목사입니다. 예를 들어 어느 교회를 가나 다 목사입니다. 근데 솔직한 얘기로 이 다스리는 장로는 다른 교회에 가면 솔직히 일반 성도예요. 여기도 장로님, 은퇴 장로님 계시긴 하지만, 근데 우리 교회는 그럴 때는 또 왜 예의를 잘 차리는지, 다른 교회 가도 다 장로님 부르잖아요. 그럼 본인이 그러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장로는 예를 들면 우리 반석툴립교회로 예를 들면 반석툴립교회에서만 장로예요. 저 옆에 다른 교회를 가면 장로가 아니라 일반 성도입니다. 왜? 뭘 다스리기 위해서 뽑은 거니까 이 교회, 보이는 교회지만 이 반석툴립교회를 다스리기 위해서 뽑은 거예요. 목사와 협력하기 위해서. 근데 목사는 노회에서 주관해서 주는 거기 때문에 반석툴립교회에 있거나 아니면 다른 교회에 가거나 항상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차이가 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오늘은 그렇게 직분에 대해서 바울이 핵심적으로 말하는 건 아니고, 이제 그리스도 한 지체되었다라는 부분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런 질서가 있다, 이런 직분의 질서가 있다라는 정도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각종 방언하는 것, 이것도 말씀드렸어요. 여러 가지 언어로 방언하는 것, 그게 아니라 여러 가지 말을 할 수 있는 것, 이것 또한 은사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9절이 이제 어떤 의미에서 보면 바울이 직접 고린도 교회에게 좀 핵심적으로 해주고 싶은 말이겠죠.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겠느냐? 30절에도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지는 자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겠느냐? 그러니까 앞의 내용처럼 똑같은 거죠. 어떻게 다 눈에 보이는 걸로 좋은 것만 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교회에서 니네가 다 사도가 될 수 있느냐? 선지자가 될 수 있느냐? 교사가 될 수 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질서 안에서 누구는 사도가 되고 누구는 선지자가 되고 누구는 교사가 되는 거지, 너가 하고 싶다라고 해서 저게 좋아 보인다라고 해서 그거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지겠느냐? 이거는 이제 없어질 은사니까 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제 방언에 대한 문제는 13절에 이어서 끊임없이 나오니까 14절까지. 그래서 솔직히 한 얘기로 개혁신학자들이 이런 부분에서 많이 넘어져요. 실수하는 부분도 많고. 그래서 방언이 있다 없다 아직도
개혁신학자들 중에서도 결론을 못 내리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참 그런 차원에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는 하여튼 배울 때 이거는 외국어로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에도 뭐 당연히 칼빈 주석도 봤지만 대부분 교수님들이 이건 외국어다. 그리고 여기 아예 통변이 아니라 우리는 보통 방언 그러면 신비로운 방언 그러면 통변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성경엔 어딜 봐도 통변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다 통역입니다. 통역. 통역은 아시죠? 여러분들 외국어를 옆에 사람이 서서 자기네 나라 말로 통역해 주는 거예요. 그럼 오히려 여기서 그 칼빈은 뭐라고 말하냐면 여러 가지 나라 말을 하는 게 그렇게 좋은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 여러 가지 나라 말을 충분히 잘하면 통변이, 그러니까 이게 하도 써다 보면 저 통역을 잘 할 수 있겠지만 여러 나라 말을 충분히 잘하지 못하면 통역하는데 뭐가 생긴다는 거예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한두 가지 언어를 충실하게 잘하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통역하는 사람이 또 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통역도 마찬가지로 그 번역이잖아요. 말로 하면 통역이고 그걸 글로 쓰면 뭐가 되는 거예요? 번역이 되는 거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나는 뭐 7개 국어를 할 줄 알아. 8개 국어를 할 줄 알아. 어느 정도 조금씩 하면 이게 통역이나 번역이나가 제대로 될 수 있습니까? 좀 의미가 상쇄될 수 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차라리 한두 가지 언어를 잘해서 그거를 말하거나 아니면 통역하거나 번역하는 것이 훨씬 교회에 더 유익을 끼치는 일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어디서도 신비롭다라는 말을 쓰질 않아요. 그러니까는 어떤 면에서 그런 차원에서는 이 각종 방언이라고 하는 내용은 지금도 그러니까 일반 은총의 역사 차원에서는 있을 수 있어요. 어떤 말로는 이 방언을 뭘로 이해할 때는 외국어로 이해할 때는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졸다가 지금 번쩍 들으셔서 김병서 목사는 방언을 인정하네 그렇게 들으시면 안 됩니다. 뭐로 해석을 할 때는 외국어로 할 때는. 그래서 지금도 교수님들이나 뭐 이런 분들 중에는 막 3개 국어 4개 국어 열심히 막 이렇게 능수능란하게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번역도 그러고 그건 뭐예요? 그 일로 뭐 하라는 거예요? 교회의 유익을 세우라는 거예요. 근데 바꿔 말하면 특히나 개혁신학자들은 그런 신비로운 언어로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을 한 번도 인정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잘 생각을 하세요. 지금만 보기 싫어도 저를 잠깐 보세요. 그러니까 계시가 종결된 이후에 방언이 없다. 이게 아니라 계시가 종결되기 전에도 신비로운 언어의 방언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개혁신학자들의 입장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면은 어떻게 공부나 뭐 이런 학교나 이런 것은 없는데 외국어를 많이 알 수 있습니까? 그게 성령의 능력이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외국어를 진짜 성령 하나님의 순간적인 그 역사로 말미암아 그 필요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언어를 할 수 있었던 것, 하게 된 것.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열심히 해야죠. 영어 공부도 열심히 해야 하고 독일어도 열심히 해야 되고 히브리어 헬라어도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때는 진짜 말 그대로 은사 차원에서 외국어를 순간적으로 알 수 있게 되는 방식의 그런 은사는 있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방언 자체도 신비로운 말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알게 된 방식이 신비로운 방식이기 때문에 이제 표현상 신비로운 언어라고 표현이 되고 있을 뿐이지 그런 방언은 옛날부터도 없었다. 즉 성경시대 때부터도 성경시대라 그러니까 계시가 진행되는 시대 때부터도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많은 분들이 여기까지 인정하는 분들이 있고, 그러니까는 신구약을 통틀어서 그런 신비로운 언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일상 말하는 일상 언어가 아닌 무슨 이상한 어떤 말로서의 방언은 없었다라고 말하는 게 있고, 그게 어떤 면에서는 정통 개혁파예요. 근데 또 하나는 또 한 부류, 요즘엔 이게 또 대세죠. 그래, 신약 성경 때까지는 방언이 그런 한마디로 신비로운 방언이 있었는데 계시가 종결되면서 그 신비로운 방언도 같이 종결됐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경우가 요즘엔 일반적이죠. 근데 여기선까지라도 됐으면 좋겠어요. 네, 근데 개혁파라고 하면서 지금도 방언이 뭐 일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해버리면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존경하는 교수님 중에 한 분도 목회자로 이제 또 부름을 받으셔서 갔을 때, 뭐 당연히 교수도 하고 계셨을 텐데, 교회에서 뭘 먼저 할까 하다가 방언을 못하게 했더니 굉장히 많은 숫자가 교회를 떠났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아픔을 겪으면서도 해야 될 건 해야 되겠다 해서 딱 금지시켰다고 그런 말씀을 들었어요. 그만큼 이게 한 번 오해되면 굉장히 엉뚱한 내용으로 들어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럼 우리 입장은 어디냐라고 했을 때 계시의 종결과 함께 없어졌습니다도 아니에요. 그 전에 그런 방언들, 그러니까 그렇게 알게 되는 방언들, 성령께서 한마디로 순간적으로 은혜를 주셔서 다양한 나라의 말을 하게 되는 그런 방언도, 그런 방언만 인정할 뿐이지 그런 어떤 신비로운 말을 하는 방언은 그때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입장입니다.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 통역이라는 말을 쓸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통역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13장, 14장에 나오겠지만 못 알아들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이제 뭐 로마 카톨릭도 그 각 나라의 언어로 하지만 가끔 보면 라틴어로 막 읽잖아요. 요즘에 그 라틴어를 뭐라 그럽니까? 사어라 그러죠. 사어가 뭐예요? 죽은 언어예요. 안 쓰는 언어. 일반적으로 쓰지 않는 언어. 예전에나 종교개혁 시대나 뭐 이럴 때나 라틴어 썼죠. 지금은 사어잖아요. 근데 그 사어가 된 라틴어를 가지고 분명히 이제 로마 교황청이 로마에 있으니까 당연히 이태리어로 읽어줘도 되잖아요. 아니면 많이 들을 수 있게 영어로 읽어줘도 되잖아요. 근데 여전히 라틴어로 계속 읽어요. 그럼 지금 사람들 그거 들을 수 있어요? 사제들 말고는 못 들어요.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럼 자기 자랑밖에 안 되잖아요. 그게 이 고린도전서 13장, 14장 내용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게 교회에 무슨 유익이냐? 너 자랑이나 되는 거고, 너에게나 그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너에게나 능력이 되는 거고 유익이 되는 거지.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그거를 한들 교회에 무슨 유익이 있냐? 그러니까 옆에서 누가 있어야 된다? 통역하는 자가 있어야, 그거 한마디로 라틴어 예를 든다는 거예요. 라틴어로 쭉 해버린다면, 읽어버린다면 옆에서 그거는 우리 한국말로 이런 말입니다라고 쭉 번역을 해주는 거죠. 통역을 해주는 거죠. 그런 차원, 그래야 교회 전체가 유익을 얻지. 너 혼자 안다고 그냥 쭉 해버리면 그게 무슨 유익이 되겠느냐 이거예요. 로마 카톨릭 보세요. 지금도 가끔 무슨 행사 같은 거 할 때 보면은 그냥 라틴어로 그냥 쭉 읽어버리잖아요. 자기네들만 아는 말로. 그거는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에서 틀린 거예요. 오히려 자기네는 마치 이 정도 돼야 나는 너희들과 달라 이런 차원인 거죠. 하나님이 교회에서 세우신 질서를 여러분 분명히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 당시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모든 내용들이 교회를 유익해 하는데 전부 다 포함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지금도 있는 뭐 이제 은사로 표현을 한다 그러면 지금도 있는 은사와 없어질 은사를 성경을 보시면서 구별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직분에 있어서도 사도직은 없어질 은사에 해당되는 거죠. 교사는 여전히 있는 은사로 들어오는 거고 선지자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지자라는 그 은사도 지금은 없어지는 거지만 그 예언과 같은 내용은 없어지는 거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전하는 차원은 그 목사의 어떤 설교하는 이런 내용들로 합쳐지는 거고요. 병 고치는 건 분명히 이때도 있었지만 없어질 거고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은 장로와 집사에 대한 내용을 말한 거고 방언하는 것도 각종 방언도 그렇게 아까 지금 계속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그 교회의 질서를 세우시는 어떤 방식이에요. 그래서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너희가 좋아하는 것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것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31절에 이렇게 결론을 맺죠.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러니까 요거만 딱 따갖고 해버리니까 사람들이 은사를 사모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기도해야지, 더 열심히 섬겨야지, 아니면 뭐 더 그 은사를 받기 위해서 뭐 어디 뭐 훈련하러 가야지, 뭐 해야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방언 가르쳐 주는 데도 있잖아요. 그죠? 무슨 훈련은 뭐 이런 데 되게 많잖아요. 그런 게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 정말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은사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은사죠. 그거를 이제 우리는 여기서 말하는 대로 하면 은사겠죠. 그거야말로 신비로운 거 아닙니까? 우리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하잖아요. 이제는 아무리 언어를 잘한다고 하더라도 그 언어를 잘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보고 믿는 것보다는 성경을 오히려 파괴하는 자들로 있잖아요. 근데 언어가 우리는 그만큼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거보다 더 큰 은사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그 교회의 질서를 올바르게 감당하는 것, 이거보다 더 큰 은사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결국은 그게 뭐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고.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 뭐예요? 복음의 길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길이고. 교회 안에 그게 없어지면 그거는 더 이상 뭐 이름으로만. 그래서 우리가 교회론을 정의할 때 그 여러 교회론 그 책들이 많이 있지만 어떤 이름으로도 교회는 정의될 수 없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한글로 해도 교회잖아요. 뭐 이제 우리는 한자 문화권이니까. 조금 더 뭐 영어로 뭐 처치, 그게 교회를 대표하나요? 아니에요. 교회를 정의할 수 없어요. 그걸로. 채플 이것도 그렇고. 아니면 조금 더 이제 아시면 에클레시아 정도 아시겠죠? 이것도 정의를 내릴 수가 없어요. 교회라는 것은. 독일어로 하면 키르케거든요. 키르케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표현하냐면 교회는 교회라는 용어로 정의할 수 없다. 왜? 그 교회라는 용어 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복음이 아주 충실하고 그 신실한 복음이 가득 차 있는가, 그게 확인되지 않으면 그 용어만 갖고 있어봤자 그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 교회라고 부르잖아요. 여러분 천주교도 교회라고 불러요. 한마디로 이단들도 다 교회라고 불러요. 그죠? 아예 타 교파란다. 타 종파가 아닌 이상은 뭐 불교라든지 뭐 이런 데가 아닌 이상은
일명 그냥 기독교라는 곳에서는 다 교회라고 불러요. 근데 어떻게 그 교회라는 이름으로 교회를 정의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정의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도 그렇게 하려고 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 길은, 가장 좋은 길은 너희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부터 주어지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위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로부터 주어지는 것을 통하여서 여러분 교회를 정의하실 수 있어야 되고, 위로부터 주어지는 것을 통하여서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위로부터 주어지는 것은 성경으로 종결되었기 때문에, 즉 계시가 성경으로 종결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이 교회를 더 세워나가고 더 큰 은사를 사모하는 방식이 뭐예요? 성경을 사모하고 성경을 통하여서 어떻게 교회를 세울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 교회에 풍성하게 넘쳐나게 할까? 그것을 생각하는 게 더 좋은 은사를 사모하는 자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모습이 조금 많이 퇴색되어져 가죠. 교회라는 이름을 걸고 모든 걸 다 받아들이고 마치 그게 선진 문화를 따라가는 것 같고 뭔가 열려져 있는 사람처럼 보이는 그런 시대가 됐다라는 거예요.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오늘은 지난 시간과 이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의 마지막 부분에 이제 바울이 직분을 언급하면서 이런 직분들이 있는데, 이런 직분들조차도 스스로를 내세우기 위해서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기 위한 어떤 질서로서 세운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뭐가 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되려고 된다는 것도, 될 수 있는 것도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세워 놓으셨을 때 그것을 올바로 잘 감당할 수 있는 자야말로 더 큰 것을 사모하는 자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결론을 좀 내리기는 그렇지만, 왜냐하면 이제 13장부터 또 계속해서 그게 이제 끊임없이 논쟁으로 나오지만, 그래서 일단은 뭐 여전히 논쟁이 되고 있는 많은 것들 중에 하나가 이런 뭐 신유의 은사라든지 뭐 방언의 은사라든지 이런 건데, 신유의 은사는 말 그대로 병 고치는 은사는 신약 시대는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런 거는 아주 특별하게 개별적으로 뭐 일어날 수는 있어도 그걸 은사라고 붙일 수는 없다라는 거고, 방언에 대해서는 너무나 논란이 지금도 많이 되지만 우리는 외국어로 이해를 한다라는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면서 이제 오늘 결론이면서 13장, 14장을 그런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굉장히 또 어긋나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